언어 철학자들은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현실을 형성하는 힘과 결단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이룩하고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람의 언어 또한 창조적입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창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언어는 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이것은 살인이다 라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재판장이 이것은 살인이다 라고 판결을 했다면 그것은 그동안에 유동적이었던 이 사람이 정당방위로 인정될지 무죄로 방면이 될지 또는 어떻게 될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종식시키고 새로운 상황을 창조해내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것도 한정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형성적인 창조적인 그런 그 상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래서 빈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항상 좀 채워진 말, 상황에 맞는 그런 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사람에게 말이 없는 사람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언어 장애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고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 신중하게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이 무거운 사람 또 이런 그 표현을 쓰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현상과 상황을 현실에 부합하는 말을 했을 때만이 비로소 어떤 세계가 확정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냥 좀 들어보세요. 말이 들어맞는 것만이 참다운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스스로 드러내고 밝히고 또한 운동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말이 어떤 상황에 들어맞을 때만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어떤 것이 존재가 되고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표현된 것만이 현상들의 꿈 같은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낸다. 그래서 말은 마술이다. 이름으로 불러진 사물이 갑자기 존재하게 된다. 이름이 없이 존재하고 이름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끝없는 흐름 속에서 몽롱하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했을 때 그 사물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말로써 표현되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상황에 맞는 말만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있는 하나의 어떤 실체를 구성해내는 그런 결단이고 또 창조적인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떤 특정한 빛 안에서 무엇인가를 형성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로써 언어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이런 게 언어 철학이 발달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막 추구하고 이렇게 언어로서 뭔가 이렇게 학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언어가 실체가 있는가?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인가? 말을 하니까 실체가 된 건가에 대한 이렇게 이해가 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시, 내가 꽃이라는 그 시에서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름을 부름으로써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언어 철학, 분석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에게 크게 유행했었던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악의 본질 또는 악의 어떤 그 위험성을
그 악으로서 말미암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부르짖게 만든 것이 바로 말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두 종류의 말을 비교하면서 그 말이 형성하는 세계를 통찰하면서 그 말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것이 어떤 세계를 창조하고 형성하느냐를 통해서 그 말이 참된 말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 사회가 혼란한 그런 세계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서로 진리라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참된 말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의 어떤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분별력, 그러면서 그 말이 주어지는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은 이와 같은 그 말이라고 하는 말의 전쟁,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혀, 교만한 혀, 입술 이것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과를 대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2편은 그 시편의 정황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편에서 이미 사회의 기초인 터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심각해져서 경건한 자와 신실한 자가, 충실한 자가 모두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는 거예요. 도우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자유케 하소서, 여호와여 해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인생 중에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겪는 이 위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땅 위에서 사는 인생들 가운데 경건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표리부동한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경건한 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당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고 악한 이세벨은 오히려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혈기등등해가지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멀리 광야까지 도망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이적을 보였는데도 자신이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통당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비가 왔고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가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넉넉하오니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중에도
그는 나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광기에 어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을 돕는 자도 같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리자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은 바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자리에 거짓말쟁이들과 사기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시인이 말하는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인이 처한 위급한 그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단지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어떤 혁명이나 심각한 전염병도 아니고 단지 약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큰 위기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위기의 본질이 바로 이들의 말 속에 다 있음을 통찰하게 된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언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은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어젠다가 되고 모토가 되어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사울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그냥 다 다윗을 뒤쫓고 있는, 사울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본질이 결국 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실함을 잊어버리고 각기 이웃을 대하여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회의 위기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자들, 두 마음으로 말하는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이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거짓으로 번역한 말은 무가치한 것, 헛된 것, 허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진지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어떤 개선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뭔가를 세워나가자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 어떤 거다고요?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화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옳다고 주장하고 그 말로써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그 말들은 결국 허망한 말이고 헛된 말이고 오만한 말이고,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모든 정치적 부호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복지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한 거다라고 하지만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에 정말 매끄럽고 선하게 또 아주 좋은 말로써 대화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첨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매끄러운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첨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 자신을 도와줄 것처럼 여러 가지 말로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 결국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를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시편 116편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그들의 말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교만한 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시인은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소서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에 끊으시리니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끊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청구형입니다. 그래서 간청하고 있는 거죠.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경건한 자가 사는 것은 정말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랑하는 혀는 허풍을 떨거나 교만하게 말하는 그런 혀, 매끄럽게 말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찾아서 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죠. 달콤한 말로 그물을 쳐놓고 그걸로 유인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교원 영색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주 좋은 말로, 매끄러운 말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도록,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거짓과 중상모략이야말로 칼이나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무기보다 더 치명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치는 것보다도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더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저런 거짓자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드는 거짓을 끊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첨하는 자들과 자랑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끊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야망과 계획들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아주 말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4절에서 드러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라. 그들의 이 말 속에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신 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로 이길 거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죠. 자신들의 말이 더 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로 쉽게 얘기하면 군대로 치면 이등병이 얘기하는 것하고 장교 소위가 대위가 얘기하는 것하고 영관급이 얘기하는 거하고 별 대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그 힘이 다른 것처럼 자신들의 힘이, 말의 힘이 크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만 하면 다 될 거다. 자신들 위에 그 누구도 자신들은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했어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라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는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뒤바꿔 버려가지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구호로 자기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이외에 누구도 나를 다스릴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혀로 힘을 떨치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랴? 누가 우리의 주인이랴?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말처럼 정말 그들은 그 말로써 자신들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의 혀로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들의 말이 곧 실체가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 말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에 능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칼빈 선생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 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의 왕의 명령은 곧 법이 됐어요. 왕의 말은 곧 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 말의 힘에 지식이 결합되면 전문가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죠. 말의 힘에 부가 결합되면 그 말과 그 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재벌 회장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늘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말에 말의 힘에 권력이 붙게 되면 무소불위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연설을 멋지게 해요.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압살롬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외모에 정말 그 교원 영색의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사실은 다윗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그 말로써 교만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지금 주무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끊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 힘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의 힘과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실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얘기해봐야 그건 빈말이 되는 거고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힘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들은 망할 수 없다. 여황이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된다. 하나님마저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아첨하는 말로 두 마음을 가진 그 입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파괴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교만하게 할 때 계속해서 말로써 그들을 속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로써, 거짓말로써 사실은 진리의 토대를 거짓으로 자꾸 바꾸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거짓으로 바꾸어서 그 문제를 헐어버리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끊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이런 거짓이 만연한 세계 속에서 경건한 자가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아주 중금속이 가득 들어있는 스모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일들인 거죠. 이 진실한 자가 다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사회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집권당 정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야당 지도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어도 사과하지를 않아요.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런데 국민들이나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추궁하지도 않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세까지 하고 모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내팽개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누구도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늘 얼굴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윗은 질식할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주의와 같은 외식하는 거짓말쟁이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과 압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거예요. 어떻게 끊으실까요? 먼저는 그들의 말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아야 될 겁니다. 자,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권력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권력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의 말은 전부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진정한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말, 맹세하는 그 모든 말은 실체가 없는, 실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들의 교만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으실 거예요. 자, 바울 사도도 교만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인데요. 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말로써 자랑해. 내가 막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졌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정말 가서 네 말이 맞는지, 네 말이 실제로 어떤 실체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걸 알아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끊으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로 인하여서 그가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 말이 실체가 없다면, 진리가 진정한 실체인데 실체가 없다면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35절과 37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로 인해서 심판날에 그가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그 자체가 어떤 말? 그들의 말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과 실체가 다른 사람, 그 말의 악함 속에서 나온 그것이라면 다 심판받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끊으실 것을 다윗은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다윗은 악인들의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과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말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씀은 악인들의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이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가난하고 경건한 자에게 포악한 말을 쏟아내고 온갖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그를 유인하여 잡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르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제 종말론적 이제예요. 경건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고 그러한 궁핍한 자의 탄식과 가난한 자의 그 궁핍함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이 갈망하는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안전지대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에게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에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강팍한 사람들에게 제 말이 먹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들이 어떤 말로 너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악인들이 횡행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정결함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7번씩이나 은을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한 것처럼 완전하다, 순은 100%다라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번 단련한 은이란 찌꺼기, 어떤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는 100% 순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더러움이나 거짓이나 불순물이 없는 100% 순결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깨끗하고 참되고 믿을 만한 유일한 완벽한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온전한 순결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거짓과 배반과 아첨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유일하게 의탁할 수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나 확정된 것이나 그 무엇도 의뢰할 것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친히 일어나서 악인들에게서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은 순결하기 때문에 믿고 확정적으로 그 말씀 안에 피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위험한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순결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지대에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자, 이 다윗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자꾸 어떻게 의인의 회중으로 나가요. 저희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가난한 자들, 의인의 회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겠어요? 그냥 그 당시 세대만 아니라 거짓과 아첨과 자랑함과 교만함, 그런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자기 방식대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속에도 사실은 이 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영영토록 이 현세에서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경건한 자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지키실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7번 흑도가니에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말씀이다. 그 말씀은 결코 오류가 있거나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여기서 이 세상을 다 빨리 멸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영토록 지키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위선과 거짓으로 무장한 강포한 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자, 이 비루함이란 어떤 거겠어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멸할 만한 그런 일들, 무가치한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무절제한 일들을 묘사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열한 악인들이, 그러니까 정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멸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날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처에서 날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사방에 쏟아지고 야비함이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 비루한 자들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비루한 자들이 장관이 되고 비루한 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대. 그랬을 때 경건한 자들은 숨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 비루함을 따라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몰려다니지만 그들의 그 결과는 다 더러운 거예요. 앞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매끄러운 말과 자랑한 혀로 쏟아놓은 모든 거짓과 오만이 자신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비루한 것들만 양산해내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건한 자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영영토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러한 세계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정말 눈뜨고 차마 보지 못하겠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그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마저도 오늘날 비루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목불인견과 같은 그런 짓들을, 비루한 짓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비루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루한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참된 성도들이 낯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악행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더 수준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세상의 관심,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꾸 내리막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과 영합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다 왜곡하고 마사지하고 부드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들어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과 버치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명목은 아주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당을 크게 재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도 크게 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늘 들먹여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많은 목사들을 신학교 경건에 설교를 시킵니다. 물론 명목은 좋죠.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내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장학금 내요. 그리고 또 기숙사비도 내주고 밥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큰 교회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면 식권이 무료로 나와. 밥 얻어먹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주.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신학교에 어떤 목사가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야, 니들 잘 믿으면 나처럼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닐 수 있어. 더 좋은 거 입을 수 있어. 그러더라는 거야. 자, 저는 그보다 더한 사람도 봤어요. 신학교에서 설교하는데, 학생들에게 설교하는데 정말 경건한 목회자가,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풀어줘서 모범이 되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을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신학교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비루한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단체,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장학금 좀 낸다고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루함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웁니까? 저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가 성숙하지 못하게 왜 그런 거를 이렇게 견디지 못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목숨 걸지 않으면 왜 교회를 합니까? 왜 신학을 해요? 이 순결한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왜 교회 나와요? 왜? 뭐하러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다윗이 경험한 이 비루한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두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와참하는 말을 하고 경건한 자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비루함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흑도간 위에 은을 7번 단련한 것과 같은 순결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진정으로 거룩하고 고상한 그 아름다운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은을 7번 단련한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단련한 것과 같은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궁전에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위로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자,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으로 우리를 단장해주는 거룩한 옷이며 장신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말씀은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영혼의 횃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비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분별력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철학이나 헛된 기만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대적하십니다. 그것들은 결코 진정한 기독교와 섞일 수 없습니다. 순결한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심리학 더하지 마라. 기독교 상담학 더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하지 말라. 그 말씀이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방패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는 교회가 진리에 타협할 때, 진리에 뭔가를 더할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시대의 조류를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려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하고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감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순결하여서 안전한 보호가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는 출세의 가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잘하고 힘 있는 정치가들입니까? 말 잘하고 돈 많은 부자들입니까? 말 잘하고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흡수할수록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비루함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이 관영하고 곳곳에서 장애물과 덫이 널려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게 피하여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주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는 교회는 교회의 속성인 거룩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분별력을 약화시킵니다. 분명한 권징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별력의 부족과 교회의 권징의 부족은 나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교회들이 권징을 완전히 없애면서 교회는 자유주의에게 정복당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세상의 방식들이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권징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멀어짐으로써 분별력을 상실했고, 분별력의 상실은 교회가 세상의 다른 종교기관처럼 똑같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이 시대로부터 지키시는 방법은 역시 순결한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이 세대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순결한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공부하는 그 자체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분별력에서 성장하고 삶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학은 깨달음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참 신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족처럼 있지만 달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가르쳐 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그 순결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순결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말 역시 순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말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정결한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저급한 농담이나 수준 낮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전하면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돕고자 해서 정말 말하는 거예요. 돕고자 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을 좀 농담이거나 또는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게 말을 함으로써 역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반감을 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마음에
벽을 쌓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내용이 순결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말할 때의 상황, 순결하게,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달의 방식이 옳지 못하면 이게 역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심결에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 말하게 되면 그 순결한 말씀에 오점을 첨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내용에 있어서 진리를 담아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말해야 되고, 상황에 있어서 적절해야 되고, 전달의 방식에 있어서 온유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의 진실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말씀 공동체인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순결한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순결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구현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여야 돼요. 자, 우리가 순결한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에서 좋아하고 그런 차원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면서 그 말씀만이 진정한 실체를 만들어내는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닌 힘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순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 놀라운 복음이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또한 능히 이루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말하고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말하고 행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순결한 말씀을 받은 우리도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함으로써 거짓과 아첨이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구현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 순결한 말씀만이 참된 실체를 창조해내는 말씀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혀가 난무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저희들 또한 그러한 자들 속에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온갖 말들을 쏟아내며 허상을 꿈꾸었던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결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으로 순결한 말씀이고 실체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